믿음으로 살다 14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요셉에 이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그리고 28절까지 총 6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제일 긴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었고,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동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부모가 했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를 숨긴 것, 바로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기록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믿음을 보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애굽 땅으로 불러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당시 애굽은 이집트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 제국은 요셉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힉소스 민족이라는 이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침공을 해서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겠지요. 바로 이런 상황, 그 힉소스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언뜻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민족 사람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일은 바로 힉소스 민족도 이방 민족으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출신인 요셉도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이 힉소스 민족을 이집트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아멘호텝이라는 사람이 이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민족의 왕조를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멘호텝은 그 당시에 이집트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자,
이 아멘호텝이 이제 이집트를 다시 되찾고 난 다음에 제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민족이 어디였겠습니까? 저 히브리 민족이요. 힉소스 민족의 치하 안에서 번성했었던 이 히브리 민족, 요셉의 후손들, 이들이 자꾸 번성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것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아주 힘든 노역을 시키는 거지요. 힘든 노역을 시키면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는데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자꾸 번성을 하니까 마침내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자, 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이 온 땅에 내려졌을 때, 그때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이었던 모세의 부모가 바로 모세를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냈고, 마침내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사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출생했을 때 3달 동안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길렀던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숨겨놓은 게 누구나, 어떤 부모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자기에 비해서 난 자기 새끼를 어떻게 그냥 왕의 명령이라고 쉽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3달 동안 이 아이를 안 죽이고 품고 있었던 것, 숨겨놨던 것, 그건 어느 부모에게나 본능적으로 할 법한 일인데,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그냥 부모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게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세가 어떤 아이임을 보았대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예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기가 그냥 이뻤다, 용모가 아주 예뻤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그 내면에, 그 아이의 내면에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었음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 레위 가족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이 가족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어지지요. 아마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레위 가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중에 선택하는 그러한 지파인데, 이 부모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무언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음을 보면서 이 아이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그런 눈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그냥 살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건 다시 말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세의 부모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고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애굽의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그 찬양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가사를 보면은 이게 모세의 부모가, 어머니 그 요게벳이 모세를 물 위에 떠내려 보내면서 석 달 동안 숨겼던 그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 떠나보내면서 불렀던 그 마음을, 그때 가졌던 마음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후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저는 참 가사를 정말 잘 기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길러내고 그 아이를 떠내려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써 아이를 길러내고 석 달 동안 품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살리고 떠나보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렇죠? 양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건이 있지요. 그리고 모세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이 모세가 있었던 애굽 왕실의 유모로서 모세를 길러내게 됐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그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주시고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걸 사람들은 우연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과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 그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에 복종을 하는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했더니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것을 매일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먹고 살 것을 공급하는 것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기대려고 하지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면 이 땅의 어떤 질서나 방법들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순응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믿음의 보응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 그 결과는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간 삶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이 모세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나는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어느샌가 내가 믿음으로 살 믿음의 이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제나 우리 가정에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건 믿음의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부모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쳐서 그 부모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을 뿐인데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하여지고 영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귀한 믿음의 이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서 우리 삶이 믿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나도 살고 나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우리 가정과 주변의 영혼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23절에서 우리가 봤지요. 그럼 이제 24절부터는 모세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24,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양아들로 받아들였던 이 바로의 공주는 이집트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핫셉수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핫셉수트는 자기의 아버지였던 투투모스 1세의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집트의 황제이고 자기는 이집트의 황제의 딸로서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양아들을 하나 데려왔어요. 그럼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인 동시에 이집트 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특권들, 그 신분과 지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많은 부귀영화,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영화를 이루었던 이집트 제국의 그 영화를 그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이집트 제국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애굽의 치하에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노예지요. 이집트의 노예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모세가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왕자이지요. 핫셉수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포함된 사람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동족이라 그러잖아요. 나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여서 이집트 병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그렇죠, 여러분.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교육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인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뒤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는 삶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의 왕실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호화로웠겠습니까? 당시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쾌락은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여러분 잠시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이다. 이게 잠시 동안 있을 뿐인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악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 즐거워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악에도 즐거움이 있다는 것, 죄에도 낙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이집트 왕자는 아무의 제재도 받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모두 할 수 있는 이 자기중심적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죄악이다.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도 알고 있어요.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죄악을 부추기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것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의 기원, 믿음의 모세의 이 믿음의 이 기초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 그분들이 세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계속 일러주었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짐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죄를 구별하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흘러갈 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 무엇을 보고 자라가느냐, 무엇을 듣고 읽고 그리고 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발견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 계속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언가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 되고 더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믿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버렸을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포기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포기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신분에서 그는 저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동이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온갖 화려함을 누렸다면 40년 동안은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그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40부터 80까지의 인생을 그렇게 흘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왔을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집트의 그 황제 바로와 대결을 할 때에도 이 바로가 얼마나 이 모세를 무시하고 능욕을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그가 얻게 된 결과는 고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 이 번역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벌써 한 5,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죄송합니다. 5,000년이 아니고 1,400년이니까 한 1,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받은 수모예요. 그걸 모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치욕과 수모를 당하며 백성들에게 비웃음과 비난과 버림을 받았던 그 수모, 그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수모를 모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치욕과 수모를 받았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분명하게 끝에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누리게 되는 그 죄악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 바라본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주목하다예요. 주목하다. 근데 한순간 주목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 주목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모세가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혹시 생각하면은 이것이 마치 여러분 기복주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너 고난 왜 받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상 받는 걸 원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자꾸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고 할 때 이 복이나 상이 이 땅에서 얻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나 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상은요, 하늘에서 받는 상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버렸지, 그렇죠? 그리고 그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그가 자신에게 바라볼 면류관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내려놓는 건 절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써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는 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가 버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론은 믿음은 결국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고,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정체성과 분별력이 있었다고 했지요.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를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고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간 삶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흘러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일생이 믿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